프랑스 철학자인 이 샤르트르가 닫힌 문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저는 이 희곡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어떤 배경에서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쓰여졌는지 느낌이 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조회수가 무려 3억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이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타인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지옥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천국과 같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와 브릿나의 관계를 묵상하다가 불쑥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사실 한나 입장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 불임의 상황보다 주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현실들, 쟤는 애도 못 낳는데, 뭔 벌을 받았길래 저러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 수많은 그러한 말들이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타인이 지옥처럼 그녀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이런 달콤한 말로 위로하지만 사실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제공자는 바로 남편 엘가나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남편 엘가나가 한니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고 굉장히 위해주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한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그 남편 엘가나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러고 보면 상처 주는 사람들은 대개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래요? 내 가족이 그렇습니까? 한나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죽이며 그가 기도할 때도 그곳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냐고 한나를 꾸짖었던 것을 보면 한나를 영적으로 위로해 주어야 할 제사장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은 데 또 때리는 그러한 상황. 그가 바로 엘리 제사장. 그가 바로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웁니다. 어떤 분은 2마리, 어떤 분은 3마리도 개를 키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2마리의 개를 키운다. 이 2마리의 개는 선입견과 편견이다. 여러분 안에 2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와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내 마음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이 2마리가 내 인생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입견이 있구나. 내 안에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2마리의 개를 가지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나 때문에 누가 아파하고 나 때문에 인생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 다 내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보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2마리의 개를 가지고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믿어주고 내버려두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 자랄 텐데 그걸 못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 선입견과 편견의 2마리의 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눈을 돌이켜서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있는 2마리의 개를 정리하십시오. 자, 시작. 정리할 거예요? 네,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의 주변에도 한나를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의 관계적인 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가 늘 눈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한나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대인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닐까. 일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게 왜 어려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그만큼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에게는 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것처럼 타인이 곧 지옥이다. 이 명제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곧 천국이다.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정상화되어서 그들과의 만남의 모든 관계들이 내게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되면, 그로 말미암아 나의 지옥 같은 내 모든 대인관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대인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첫째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이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괴롭히는 이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은 한나를 괴롭히는 아주 나쁜 여자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이 두 마리의 개를 우리가 내려놓고 이 브린나를 보면 그녀 역시 아주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나. 브린나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구절에서 뭘 느낍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가 브린나에게는 그저 법적 도리에 따라 주어진 양 그 분깃을 주었다면 이 한나에게는 법적 도리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절을 주었다는 거죠. 나는 자식까지 낳아준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는 거칠로 대하고 아이도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이라고 주는 것을 보면 이 여인, 이 브린나의 여인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브린나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에게는 이게 매우 감동적인 말이지만 브린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속 터지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무조건 이 브린나를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브린나가 못된 여자가 아니라 그녀 역시 아픔을 가진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 그를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죠.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되면 한나를 못 살게 구는 브린나조차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복음의 능력이 이 복잡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관계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을 보면 지금 브릿나가 한나만을 대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본문을 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다시 말해서 브릿나가 지금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릿나가 얻는 게 뭡니까? 고상한 척하는 저 여자, 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 저 여자가 이성을 잃고 격분해서 날뛰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어쩌면 인간의 봉성을 우리에게 제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브릿나가 이런 태도로 갖고 있는 것,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허구한 날 그 남편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를 붙들고 그가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한나와 브릿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와 브릿나의 시선의 구도가 어떻습니까? 이 브릿나는 일러기는 이 증오의 눈빛으로 한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한나는 브릿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두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적을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브릿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브릿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통곡했다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에 브릿나라고 하는 말은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브릿나를 혼내주세요. 하나님, 나 대신에 복수해 주세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오직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나는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브릿나는 인생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그가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 요셉은 자신의 에너지를 누구 미워하는데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자기를 바라보는 그 형들에 대한 징후의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을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넣은 그 여인에 대한 분노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은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동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작동되어 내 안에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봉합하고 그것을 이어가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나와 브릿나의 이야기를 개인의 역사로만 읽으면 이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1장은 이 한나라고 하는 불임 여성과 그녀를 괴롭히는 또 다른 여성을 다루는 개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면서 이 가나안의 부족들과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서로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였어요.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의 부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타락하고 그들이 변질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한나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반과 후반의 상황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먼저 사사기 전반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때만 해도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 외부의 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열심히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마음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워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런데 이 편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상대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사기 전반에는 싸워야 할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부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 누구예요? 자기의 부족, 자기의 민족 아닙니까? 지금 한창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의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누굽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에는 가나안 족속, 그들을 물리치는데 그들이 한마음 되어서 그들이 함께 일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분열과 타락과 변질됨을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어떤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게 바로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브릿나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브릿나가 아닌 하나님을 개입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나의 적이 브린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뭡니까? 오늘 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마리의 개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몰아낸 인생, 그들의 삶이 어떤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왕이 없는 시대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안에 선입견과 편견, 이 두 마리의 개를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이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고 너의 교회 혹시 우리도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주십니까? 오늘 한나가 브린나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브린나처럼 상대방을 향하여 모함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런 똑같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유발자가 아니라 오직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왜요? 한나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대인관계는 내 성품으로, 나의 인격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만 하면 복음이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 한나의 아픔도 우리가 보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우울해하는 이 브린나의 불쌍한 모습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관계들, 깨어져 있는 관계들, 무너진 관계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지옥이 아니라 내 삶이 천국이 되는,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타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주 안에서 긍휼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